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3절 이하에서는 특히 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또 서로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1절은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남자 노인 성도는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젊은 남자 성도는 자기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자 노인 성도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 성도는 자매처럼 자기의 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 성도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성을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1절과 2절은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처럼 또 형제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대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서 또 참 과부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남편이 없으면 함께 사는 남자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과부가 참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를 교회가 잘 돌보고 또 존대하고 특히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그 과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과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내는 과부 중에서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며 삽니다. 자기를 도와줄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고 또 육체적인 쾌락이나 경제적인 이득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과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부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6절과 7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부가 된 것이 슬픈 일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만 한다거나 생존이나 향락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이제 과부가 된 것이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는 구절은 그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이 신앙적으로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편이 없으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며 사는 과부는 이제 교회의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그 홀로 사는 것,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과부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구절은 4절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먼저 그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과부를 돌보지 않는 가족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을 돌볼 책임을 교회에게 미루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좀 특별한 과부 명부에 올라가는 과부 명단에 올라가는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그런 과부 명부에 올릴 그 과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당시 교회에 이제 과부 명단이 있었는데요. 그 명부에 오르는 과부는 이제 교회가 존대하고 생계를 또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는 5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거나 또 오늘날 여자 전도사나 권사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과부 명부에 오르는 과부는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과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과부 명부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나이가 60이 넘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다음 구절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부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명부에 오를 과부는 이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합니다.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만 과부 명부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결혼한 여자는 이제 과부가 되어도 과부 명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우리가 앞서 묵상한 3장에서 감독이나 집사 같은 이런 교회 직분을 얻으려면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부가 과부 명부에 올라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고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한 사람이어야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는 60이 넘은 과부 중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과부 명부에 올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전적으로 성도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교회의 모든 지체를 가족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와 자매로 대하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책임질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생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남편과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재산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단지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재산이나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더 채운다고 해서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욕망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족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나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애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